네, 오늘은 기도의 근성과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7년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랍 연합군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인데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의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 이 아랍 연합군에 비하면 확실한 열세였지만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길이 남을 6일 전쟁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내었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공중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항공기 숫자가 이 아랍 연합군이 4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전쟁 첫날 이 이스라엘의 비행 편대가 아랍 연합군의 수십 곳에 그 공군 비행장을 기습해 가지고 일시에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수백 대의 비행기를 아랍 연합군이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지만 고도로 훈련된 이스라엘의 그 비행사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했고 전차 부대가 진격을 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군력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의 승패도 공중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존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중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영적 세계에서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우리의 승리로 잡아올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다른 거는 다 하게 내버려둬도요,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한 무기를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에서의 승리가 없으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에서 마귀에게 그 권세를 내어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마귀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력한 인생을 사는 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요, 전투에 나가봤자 어차피 100전 100패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포기한 사람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무기를 내던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와 영적인 능력, 파워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버리고 우리가 전투에 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베트남전에서 남베트남 군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미군이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줬어요. 그 북베트남과 거기에 있는 이제 북베트남과 맞서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제 베트콩이라고 해가지고 그 게릴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북베트남과 남쪽에 있는 그 베트콩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남베트남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미군이 그 북베트남과 베트콩을 압도하는 무기를 남베트남 군인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거를 몰래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었어요. 베트콩들한테 싼 값으로.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군이 그 군용 세퍼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남베트남 부대에다가 배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세퍼트들이. 알고 봤더니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 군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버리고 마귀와 전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도록 운명 지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관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용사로 일어선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이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매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에게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분노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대결을 선포하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방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해방하는 그 마귀의 간교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기도의 맥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집에 빨래 해야 되는데 빨래가 밀려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 고지서, 빨리 고지서, 이거 빨리 깜빡했네, 이거 고지서 빨리 내야 되는데, 세금 납부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없으세요? 놀러 다닐 때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던 그 일들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너 그 머릿속에 생각난 일 빨리 마치고 좀 마음 편안하게 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야, 그거부터 빨리 해.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게 기도하지. 지금 기도가 집중이 안 되지. 빨리 그거 빨리 해. 이렇게 속삭이죠. 사람들은 그 속삭임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그 계략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기도하기는 뭘 합니까? 어느새 밤은 깊고 몸과 정신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자게 되죠.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정신없이 하루를 일어나서 또 하루를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밤이 되면 몰려오는 졸음과 피곤함에 쩔어서 또 자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루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루틴을 깨고 기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윤용순 부사장님이 의사잖아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대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시험 때가 되면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거를 한다고 해요. 그럼 처음엔 집중이 안 된대요. 근데 하루 종일 책상에 무조건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는 집중이 된대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잡생각이 들든 말든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집중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배우는 출발입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시간을 정하고, 내가 그래도 맑은 정신일 때 기도하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서 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마귀가 회방하는 두 번째는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아예 못하게 시도를 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잡생각 들게 계속 기도를 방해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미혹을 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때 마귀가 다음 단계로 하는 조치가 뭐냐?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내버려 두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 위협이 크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드림이 학교의 모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대신에 너 자신의 나라와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상의 지위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는 마귀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소원을 이룬 사람들을 마귀가 더 조종하기가 쉬워요. 더 타락하게 만들기 쉽고 자기가 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주게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더 부추겨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해. 네 소원 아래는 기도 열심히 해. 그렇게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왜? 때로는 그럴 때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을 더 사로잡고 조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우리 자신에게 두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오직 너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든 말든 그냥 살아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든 말든 그것은 네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네가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냐? 너는 너와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가족이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않냐? 네가 언제부터 남들 걱정까지 하며 살았다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굴려고 하냐?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근데 왜 그 새벽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극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바뀌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의 교회도 바뀌고 이 나라도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고난당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근심되는 게 있으면 기도해야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인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때로 기도해요. 제 마음에 특히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만 익숙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교활하게 회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기도의 근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을 바에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근성을 기르십시오. 기도는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무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근성을 기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의 정신을 함양하라입니다. 함양하라는 건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를 흔히 호흡에 비유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양식에 많이 비유하고 기도를 우리의 호흡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 호흡하고 있죠. 그런데 올바르게 호흡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 깊은 호흡을 이제 가리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으로 얕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복식 호흡을 가르쳐줘서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호흡이 바뀌면 건강도 달라지죠. 몸도 달라지고 정신도 집중이 되고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바른 호흡은 우리의 몸을 바꿔요. 또 정신도 많이 바꿔줘요. 이게 훨씬 더 우리를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호흡이. 마찬가지로 바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바꿔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정신으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강조하지만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 기도는 원래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더.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결과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기도 그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뭐합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뜻을 이루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던데. 이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기도는 원래 내가 바라는 것을 떼써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닫고 그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3장 상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고작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고급 승용차 타는 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의 인생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기도의 근성을 배우고 기도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연습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를 힘있게 하려면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왜 기도는 연습을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기도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노력함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배우고 익혀갈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5분도 기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30분 기도 시작하세요. 1시간을 기도하세요 하면 부담이 확 되겠죠. 그런데 5분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2줄 기도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대표 기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하나님 또 한마디 뭐 해주세요 한마디 딱 하면 2줄이잖아요. 그 2줄 기도하면 되잖아요. 대표 기도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형식을 좀 갖춰야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는 거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2줄 기도하시면 돼요. 3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그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미국에서도 그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5분에서부터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큐티라고 해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까지 나갔어요. 선교사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너무 이게 자기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큐티하고 이러는 게 자기가 너무 무의미, 너무 이게 형식적이야 라고 해서 안 하게 됐대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하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 사람도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기독교 관련된 잡지인데, 이제 그 잡지에 나온 한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성도들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중에 매일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로 작정한 분들은 손들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 저와 약속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적어도 하루에 5분 이상씩 기도하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5분? 5분이라고? 5분만 기도하면 된다고? 라는 그 말이 자기의 큰 격려가 됐대요. 아예 엄두를 못 내다가 그 목사님이 5분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하세요. 나와 마음속으로 약속합시다 라고 한 그 말이 되게 이렇게 부담 없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5분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40분 이상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5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의 기도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언어가 내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약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일상에서 2-3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그 2-3줄 내뱉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그 언어가 나에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지금 언어가, 그 기도의 언어가 낯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울 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입에 익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여러분이 입에 좀 익히면 돼요. 약간 좀 낯설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울걸요. 다른 나라 전혀 모르는 그 알파벳 다시 배워가지고 그거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글인데 여러분 그거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는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금방 익힐 수가 있는 게 기도의 언어예요. 근데 입술에 아직 덜 익어서 그래요. 이거 좀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언어를 익히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면 돼요. 매일 5분씩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고 그 시편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언어가 점점 내게 익숙해져 갈 거예요. 자, 기도의 습관이 들여져 있는데 근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맨날 여러분이 그 소원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소원 리스트 갖고 맨날 하는 그 틀에 박힌 기도들이 있잖아요. 꼭 주문해 외우듯이 다 레파토리가 있죠. 거기서 좀 벗어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성경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그 서신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뭐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고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고 뭐 이런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 그 서신서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신서들을 한 장 정도씩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뭔지를 쉽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근성을 기르고 기도의 정신을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고 우리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눈물로 적시고 우리의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우리의 나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강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천박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기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근성을 길러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를 우리의 몸에 익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몸에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몸에 익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습관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귀의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땅에 우리가 학교를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현지인 우리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기도자로 세움을 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